이어지는 또 하나님 말씀이 같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선교제가 하면 아침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그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주는데, 또 이 말씀은 선교 끝나고 우리 카트만두에서 하루 더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번 선교를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와 현재와 우리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에 내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가시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 내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도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말씀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영성을 나눌 때에 하나님 큰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영혼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혼의 기업이 있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죄인된 본성으로 잘 참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그죠? 공평하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근데 이것이 또 강한 사람이 또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 둘 이상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컴플레인트는 그렇죠? 엄마는 오빠만 사랑한다고, 또는 이런 얘기하고, 또 엄마는 언니만 더 사랑한다고, 또는 막내만 더 사랑한다고, 뭔가 이렇게 unfair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장 화나는 게 뭐예요? 이건 unfair해. 목사님,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 공평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과 오도록 화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우리 인간들은 불편한 거 못 참아요. 불편한 거. 특별히 이 서구화에 사는 성도들은 이 불편함이 죄악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편한 거 좋죠. 자, 비행기 타도요, 이번에 이렇게 비행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콰타르 항공을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게 되면 맨 처음에 딱 지나가는 게 비즈니스 클래스잖아요. 딱 가면은 비즈니스 클래스는 다르더라고요. 의자가 옆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스페이스가 크고,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에코노미로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자리 결국 뭐 해봤자 원핏 아닙니까? 이 원핏 하나에 몇천 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조금 더 편한 거, 그죠? 조금 더 편한 거. 누구든지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쉽고 편한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선교 가서 불편하다고 컴플레인하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어렸던 것이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10번을 탔더라고요. 10번을요. 10번을 탔는데 한 번 탈 때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결국은 마지막에서 그냥 PCR이라는 검사 테스트를 짝퉁으로 가져갔다가, 물론 그것 통해서 정말 얻은 교훈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불편했습니다. 우리 냄새, 나라마다 냄새가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제가 보면은 멕시코 가면요 이상하게 탄두리 치킨 냄새 많이 나고, 그죠? 주로 먹는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 나라에 아주 백인 냄새들이 있어요. 인도 향 냄새, 그죠? 카레 냄새 섞이고. 근데 또 이 향 냄새에다가 또 암 냄새 섞이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냄새가 지독한죠? 뭐 이런 냄새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한다는 거, 다른 문화에 우리 한 2주 경험하고 왔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는 길이 뭐냐?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 공평하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편한 길을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요 모든 게 컴플레인이에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이 서구사회 교회는 이 편안함에, 공평함에 물들어 있습니다. 공평함을 따지다 보니 순종함이 안 되고, 편한 거를 찾아다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역겨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넓은 길을 가려고 우리 온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넓은 길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15년, 16년에 사랑의 글로벌 전교를 개척할 때 최초로 하나님이 주어진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에 우리 카트만두에서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야, 이번 선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ly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모습이었던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랑의 글로벌 전교회 선교의 영성, 선교의 영성도 되지만 그냥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성, 참 교회마다 맡은 사명이 다른 게 있어요. 물론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착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인헤리턴스죠. 다 땅마다 다 나눠주는데 12지파에게 쭉 나눠주는데, 오늘 주인공은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요셉은 12지파 이름이 들지 않았어요. 그 아들 두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오늘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서론에 말한 이 가지예요. unfair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12명이면 똑같이 땅 평수 세가지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땅 평수 이만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오늘 딱 보니까 루벤 지파는 말이야 초목이에요. 얼마나 양을 치기 좋고 이미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너무 좋은데, 아니 자기들에게 딱 주어진 땅을 보니까 산간이에요. 아니 이 산 가지고 뭐 하라고?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있어요. 그냥 있는 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언페어하게 이런 땅을 주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선교제를 가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번에도 경험한 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걸을 줄 몰라서 제가 뭐 농담으로 히말라야 산맥 간다 그랬지만 저도 이렇게 걸을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예?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컴플레인 하지 말고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있고 영성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뭐냐? 살림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쫓아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올라가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쫓아내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15년 전 주신 영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선교와 맞춰서 한번 이 세 가지 영성을 보기 원하는데요. 저에게 주신 그 선교는 그런 것 같아요. 첫째가 바로 이 올라가는 영성이죠. 올라가는 선교야. 자, 오늘 여호사는 에브라임에게 그대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불평하는데 그러지 마. 너희들 능력 있어.
가나안 족속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84세로 돼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안 가려는 뭐래요?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황지사님, 한번 이 길 가보겠습니까? 갑자기 소리 소리가 맺기. 사이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사이가 업어주고 갈 거예요. 이게 참 84세인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다들 피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머물러 있는가?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LGBC 교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머물 때가 있어요. 야,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선교할 만큼 했어요. 그동안 목자로서 그만큼 섬겼으면 됐잖아요.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쉼을 통해, 힘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너 어차피 forever eternal 영원히실 텐데 너의 쉼은 올라가기 위한 쉼이죠. 언덕 올라가는데요, 정말 숨이 헉헉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상미 언니 맨 앞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걸음이 빠르더라고요. 주님, 저 심장 계속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우리 대목사가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게 숨이 가쁘더라고요. 고지가 높잖아요. 기도하면 올라갔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머물러 있다가 많이들 넘어졌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다음 세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데라가 죽었어요. 머물러 있는 것은 잠깐 행복하지만 그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려가는 신앙이 있잖아요. 내려가요. 오히려 기근과 환난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수치당해 버렸습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려가는 길에는 여러분들 절대 쉐임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강탈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는 길을 택해야 할지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뭐예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려오라고. 잠깐만, 그만 멈추라고. 이번 선교팀 모든 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사실 다른 사진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비행기 타고 가는데 경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또 갑자기 천천히 가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이게 또 멈춰. 그런데 막 산과 산을 쫙 가는데, 이건 비행기 찍은 사진 아니에요. 이런 그 산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이 산지, 정말 그 산을 깎아가지고 겨우겨우 논을 만들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네팔 땅에 저는 그 카트만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7.9 2015년도가 그렇죠? 수천 명 죽었어요. 그 모든 세계가 그 땅을 지목했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죠? 그 땅을 기억하라고. 카트만두 하라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저런 산 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올라가는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도 보면 계속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중부 뉴저지에서. 저도 조금씩 올라와서 여기까지. 마지막 올라온 것도 도시 이름이 뭐예요? 클리프턴. 절벽이 높은 곳에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쉬운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정말 저도 가끔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 에브라임 중 하나님 좀 쉬운 길을 좀 허락해달라고 좀 이렇게 좀 성도들도 좀 쉬운 성도들도 좀 주시고. 근데 저희 교회 2010년도부터 저도 몰랐죠. 우리 박원재 목사님 통해서 UPC라는 미전도 종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라가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또 교회가 없는 곳에서 선교하는 거. 우리가 탄자니아도 올라가는 선교잖아요. 탄자니아도 우리 추락 타고요,
계속 꾸불꾸불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장애인 자매님도 가셨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도 올라가는 선교죠. 네팔도 파키스탄도 계속 올라가는 선교입니다.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려가는 길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것을 찾을 때 항상 마귀는 우리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도 공격이 있지만 거기는 목표가 있어요. 고지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타락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불림 받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며 제 마음에 늘 다짐하는 것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쉬운 길 택하지 않고,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선교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회가 더 커지면요, 담임 목사님 선교지 안 가요. 그냥 후원하거나 그냥 성도들 보내거나 그 선교지 가서도 그냥 호텔에 머물 분도 많이 있고. 저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같이 우리 먹고 마시고 올라가는 길.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우리 영성이 죽지 않는 거예요. 편안함을 찾으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척하는 선교였습니다.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컴플레인, 야, 너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너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살림을 제거하고 땅을 개척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개척해 놓은 텃밭에 심지 말고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척하라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요, 늘 알파를 더 의지한다니까요. 주여가 그냥 나오는 거는요, 진짜 우리 어머니 그 산지에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주여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우리가 하는 이 미전자 종교 선교 UPG라고 하죠.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자, 우리가 인도를 커버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아직까지 5천 교회 개척해야 될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뿌리지 않은 땅에서 복음을 처음 자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파키스탄 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슬림 직접 전하는 것보다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무슬림 전하는 게 더 빠르더래요. 그래서 많은 정말 우리 신현견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 2015년도에 인도에 왔다가 큰 도전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명의 12명의 제자를 강력하게 세웠고,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세웠고, 그 제자가 또 교회를 세우는. 할렐루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얼마나 진짜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흥한 것은 이분들이 도전이 뭐냐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1년에 7,000명, 8,000명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무슬림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솔직하게 그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선교팀을 와서 나는 나름이 있었어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지 않은 자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이번에 참 흐뭇한 그걸 봤는데요. 한 가족이 그 파키스탄 땅에 시크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터반 둘러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무사들 종류인데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자원했어요. 거기 들어가겠다.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거기는 왕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은밀하게 좀 파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우리 한 목장이 이제 그런 우리 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죠. 네? 얼마나 의미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변하지 않는데, 어떤 이들은 한 번만 들어도 그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 또 땅을 보면서 이 산지를 보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1시간 반쯤 왔을 때인데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와, 저기다. 제가 그랬어요. 야, 30분이면 가겠다. 눈에 보이니까 30분이면 가겠다. 힘내자.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발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가져갔어요. 사실은 등산화를. 근데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30분밖에 안 걷는데 굳이 믿고 신발도 안 가져가고 먹을 것도 많이 챙기지 않고 그냥 갔는데,
이 운동화 신고 내려가는데 막 발이 돌기 시작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마을이 보이는데 좀 가까이 찍은 거 보면은 그 깊은 산골짜기에 히말라야 산맥에 나온 물입니다.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저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계획한 데는 그래도 성도들이 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를 중심 전도하려는데 하나님께 계획은 그 저 어두운 땅에 우리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히말라야 산맥 땅을 보면서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고 이번에 상미 형제님이 또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한 10여 명 모였는데 그런 얘기는 안 온 거죠. 여러 가지 목회 얘기를 하면서 저분들이 자기 교회도 목회하지만 정말 시간을 쪼개서 복음 전도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네팔 땅을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이 땅을 더 품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외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미국인들이나 타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훈련을 한번 하십시오. 스스로.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을 줬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한 45명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좀 투자할 만한 분들이다.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를 맞으려고요 하루 길을 거의 걷뛰어오신 분이 있어요. 하루를, 그 산맥을. 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복음 추적 줄여주면요, 이제 아까 그런 마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마을 가서 복음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요. 향간의 소문은 우리가 전도직 보내는데 전도직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확인했어요. 네팔 땅엔 다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네팔 땅 우리가 책임져 주자. 우리 네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헌금은 우리 네팔 땅에 잃어버린 자리를 향하여. 거기는요 읽을 거리가 없어요. 그냥 이 전도지 주기만 하면요 그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일이다. 확인하고. 그러나 스스로 개척하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협력하는 다니엘 목사님, 제가 아들이라고 불러요. 정말 신실해요. 믿음을 주고 나름대로 고통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에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헌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무 힘들었대. 자기들 너무 힘들었대. 근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성도들이 늘어가고 매주 보내주거든요. 세례 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제는요 저 하나 서포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간증하고 우리 교회 세우기 전에 우리 아프리카에 세운 교회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분들도 건물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자기 가정에서 아까 같은 히말라야 산막에 마을 하나를 파송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마을을 커버하는 사역자가 쓰고 어때요? 스스로도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을이 돼버리면 어때요? 또 다른 마을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마을 가기로 했어요. 그 마을 가서 인커러지하고 힘을 주고. 비록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이 되어줄 때 저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의지하면 항상 실망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깨끗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힘과 근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버리시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으면 주님 바라보시고 위로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데니엘 목사님이요. 정말 귀해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옆에 손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신 좀 엉성하죠? 아니 뒤를 돌아보니까 아찔하더라고. 아찔. 빨리 넘겨야죠. 세 번째, 우리 영성은 쫓아내는 선교이다. 쫓아내는 선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올라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딱 올라갔더니 이 에브라임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려운 골짜기도 뭐가 있냐면 힌두 사원은요 번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고 마을마다, 마을 입구마다 하얀색으로 쫙쫙 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우리 두메 산골에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다 우리 똑같았었어요. 진짜 보니까 비슷한 거 먹더라고. 된장 비슷한 거 먹고요, 고추장 비슷한 거 먹더라고. 맛이 비슷해. 그냥.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강원도 땅에 그 모든 두메 산골에 교회가 하나하나 다 섰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한국은요 지금요 진짜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 복음 때문에 기적의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쓰기위해서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교를 합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무슬람 땅가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니 이런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뭘 합니까? 야, 근데요 우리 복음은 항상 이런 어려운 철병거 가운데 증거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편만하게 증거된 때는요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통과 박해와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연치 않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파키스탄 갔더니 세상에 안강희 목사님 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도 어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인도는 다시 못 돌아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열어놓고 할 만한 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합작한 자가 되는 거죠. 저도 거기 동의했어요. 저도 이 팬데믹 가운데 누구도 꿈을 꾸지 않았죠. 그럼 안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른 선교단체나 한교단체 사람들이 왜 가냐고. 지금 이 판국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회 줄 때 빨리 판을 만들지 않으면 철병거가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가나안은 철기 문화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입니다. 곡괭이하고 철병거하고 어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인도를 선교 많이 할 때 그 3억의 귀신들, 등록된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어딘지 전도와서 물어보면요, 이 나이메어 다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수천 년 묵은 귀신의 터전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들이 가갖고 우리 50 다 돼가는 아저씨를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차 타서 운영하시고 내일 가시는 분들이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그렇게 큰 힘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 땅을 밟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그 갈라진 땅을 밟고 그 벼랑을 밟는 그 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는 선교팀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릴게요. 정말 얼마나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신 권능의 복음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제가 또 청년 때부터 선교장 보면요, 그냥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앞에서 귀신은 다른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제3세계라든가 이런 이 우상의 득식자들은요 설득적인 복음이 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은 딴 게 아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에게 손을 건,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전도하는 건데 한 2분 정도 그냥 뒤로 잡아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의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에게 능력이 있다. 큰 권능이 있다. 큰 권능이 있다. 그래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된다. 자, 한번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뭔가 가로막는 것 같을지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어라. 아멘. 우리가 서툰 영어로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제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영어를 쓰는 것은 인도 땅 이렇게 선교 갔습니다. 그들하고 언어가 통해요. 그냥 같은 수준의 영어를 하니까 탁탁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질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진짜 장염 터져가지고 그냥 우리 형제님들이 그냥 휴지를 들고 살았어요. 그냥 응? 당나귀 똥만큼 그냥 우리도 많이 그 살림에 걸음을 주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사실 많은 전도는 못했어요. 특히 네팔 땅 가서는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 다 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을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성경하신 대로 우리 배낭 딱 메고 하나님 우리 잘 곳 허락해 주시고 먹을 양식 허락해 달라고 기도가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을 정말 갔는데 한 여인이 좀 더 큰 게 타운으로 내려가다가 우리를 만났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하여튼 자기 브라더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평안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저기서 여기 뭐 옛날 우리 한국 같죠? 화덕 탁 해놓고 저기서 저기 불이 있어요. 먹자 모아서 누룽지 끓여 먹고요. 그리고 야, 사람이요 너무 피곤하면 지저분한 거 안 보여요. 이게 고개만 됐으면 이게 참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초막이나 빈궁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온 가족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진 못 보드리만 금요일날 좀 더 많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모여놓고 나서요, 예수 문화 시네마 천국, 처음으로 그 아이들 시네마를 본 거죠. 그죠? 야, 지저스 무비 보는데 그 깜깜하게 좀 싸늘한데 제가 아이들 눈동자를 찍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할머니였어요. 맨 끝에 3세대가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서 천국 지옥을 얘기했어요. 지옥을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런 얘기 하답니다. 야, 지옥? 자기는 지금 이곳이 지옥이래요. 자기가 사는 곳 지옥이래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자,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런 거죠. 얘기한 거죠. 할머니, 이제는 지금 사는 것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죽어서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도 영생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런 분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너무 뿌듯했고요. 여기 있는 아들이 또 한 번 보게 됐어요. 한번 금요일날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저 가족이, 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어요. 부자 가정이 15년 전에 이 명령에 오늘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도 글로벌 비전교회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간 우리 교회를 지나간 많은 성도들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변화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롤리 진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열방에 뿌린 것도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봐서 한번 수만 명은 될 거예요, 적어도. 만약 그들도 제자를 낳았다면 더 많겠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2주지만 이 복음의 현장에 참여한 복음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 파키스탄 또 이렇게 선교지에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은 수고해 주셨어요. 반찬부터 시작해서 너무 기도는 물론이고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좀 자주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딱 일주일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저녁 가서요, 딱 스케일 잡으면 3박 4일 딱 전하고 오면 돼요. 예. 요번 같은 고생은 안 할 것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비전 출입으로 우리가 다 대가를 치렀으니까. 미리 가본 거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정말 유언서 쓰기 가게 잘했어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또 어떤 위험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 생명 내놓고 왔거든요. 진짜 자유롭더라고요. 유언장을 진짜처럼 쓰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내가 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선교는, 전도는, 영혼군용은 돈이 많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능력이 나지 않아요. 주님께 드렸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믿습니다. 우리 이태지 목사님 제가 없는 동안에 참 하나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조정이 놀라운 종이에요. 그죠? 원래는 우리 이태 목사님도 인도 선교 가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또 인도 선교가 요즘에 어려워요. 당분간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죠? 제가 떠나면서도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 내가 금요일 못 올지 모르겠다. 금요일까지 준비해라. 근데 정확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이태 목사님도 적은 능력 가지고 스스로 개척할 때 하나님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 땅에, 이제 인도 땅을 향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에 순종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장차 환난의 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영성이 되지 않으면 장차 모든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을 때, 지금 한국교회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의 때를 올라가는 영성으로 이기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진짜 중요한 때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생명, 영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아멘. 사단은 흔들려 그래요. 이 아름다운 하늘의 유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만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삐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나 안 가질래요. 이런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unfair하다고 막 불편하다고 그냥 기업을 팽개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사랑의 글로벌 교회만 교회인가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면류관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는 하늘의 면류관 빼앗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면류관 같이 받고 싶어요. 마귀는 포기하라 그러죠. 비본주의고 죽고 사지 않은 일에 그냥 생명 걸고 마음 걸어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마지막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시험 이겨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끝까지 써 있어야 돼요. 새해부터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영적 진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앞에 비겁해지지 맙시다. 불공평하고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산지를 향하여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그죠? 복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발걸음이 하늘에서는요 비디오로 다 찍고 있어요. 주님 보시고 그렇게 올라갈 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머무르고 싶고 내려가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면 물리치십시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마지막 카트만두 호텔에서 성경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쭉 통독을 또 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이렇으면 좀 때로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편하게 팍팍 열어줘야 되잖아요. 기적도 팍팍 일어나고. 근데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 읽는데요. 28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수많은 선한 일과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만큼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를 at the same time 붙잡고 있었어요. 이번에 갔다 온 선교팀 여러분 어려웠었죠. 힘들었었죠. 선교 갔다 와서 항상 스윗한 게 아니에요. 야 너무 좋았어. 나 은혜 받았으면 아닐 수 있어요. 페인이 있고 좋지 않은 고통의 흔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린 너무 은혜라는 스윗 그레이스라는 게 너무 유스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전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대가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킹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도 함께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추억은 행복한 곳에 남지 않아요. 다시는 고난 속에 있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unfair하게 느낄 때 있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남들 보면 다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삶은 힘들죠? 하나님, 나는 늘 불편한 길을 가는 것 같죠? 왜 내 고난은 끝이 없는 것 같죠? 우리 욥기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옳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산지를 향하여 도망가지 맙시다. 84의 노장 갈렙처럼 정말 그 수염을 날리면서 지팡이를 치면서까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구합시다. 오늘 혹시 머물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고 내려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을 체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을 향해 그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두 가지로 기도할게요. 하나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파키스탄과 네팔 땅을 축복합시다. 우리 골짜기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우리 파키스탄 땅에 거기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담대하게 하사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지금 우리 1월 달에 이들을 훈련시키러 우리 네팔을 보낼 거거든요. 많이 이미 준비가 불덩어리 같은 종들이 막 몇백 명이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 불이 붙게 부흥이 일어날 수도 기도해 주시고, 거기 땅에 다음 세대 우리 센터를 세울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어려서부터 전사로 막 키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네팔 땅에
그 고지고지마다 산골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 번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키스탄 산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너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만 팔아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만 팔아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팔아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할 땅에 골짜기마다 복을 영접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전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산지를 향해 이르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네팔과 파키스탄만 우리 이 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가난 철병거가 있어서 혹시 두려워서 머물고 있거나 지금 내려가려는 분들 힘을 내세요. 올라가야 합니다. 이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지를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산지를 향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산을 정복하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산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땅 가운데, 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웃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 안에서 아버지의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라 거니 아버지 전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절대 우리 머무르거나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올라가는 믿음 주세요. 올라가는 믿음 주세요. 올라가게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끝까지 주의 아버지 차별하지 않고 올라가게 없어서, 올라가게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님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또는 좁은 문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산지를 취하는 올라가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우리는 주셨습니다. 주님, 머물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우리 모두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동료요, 동역자요, 동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되어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마지막 유언에 대해 사명, 대명령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름다운 우리 천국에서 가장 험하고 더러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편견 없는 그 사랑,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이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